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꼭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미국의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학교로 출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한 번은 신학 교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뒤적뒤적 하면서 교수님 이것도 못 믿겠고요. 또 이 사건도 못 믿겠고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 교수님 물었습니다. 너희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물으니까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래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지. 그러면서 신학교 신학생이냐? 나는 이제까지 성경을 40번 읽었는데 읽어도 전부 믿어지는 사건이고 전부 다 응답되어지는 사건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꼭 읽어야 믿음이 생기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제자의 삶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하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전부 교회예요. 나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실현하는데 제자의 삶이 뭐냐? 오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다. 제자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오늘 새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과거 지향적이지요.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건 전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에는 오늘의 새 은혜를 줘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은 새롭게 들려지고 새로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예수 능력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능력이 없다.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속에 있다. 그분은 예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와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능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지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 말고 정말 내가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보면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요.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축복된 만남인 겁니다. 그렇지 않는 만남을 만났다. 사기꾼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만남 만났다. 그 다음에 어려운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 때문에 또 흩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오늘의 기도로 나타내고 오늘의 전도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자란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이 안 자라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바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바른 생활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하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대적이 있지요. 사단 마귀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빼앗겠습니까? 돈 빼앗는 것은 조금밖에 빼앗는 거 안 돼요. 또 건강, 그것도 좀 그렇지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뭘 여러분들에게 방해하겠느냐? 다른 거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안 담기게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제게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보낸다 보니까 마귀가 지금 뭘 하느냐? 우리 성도들요 생각을 전부 세상에 빼앗겨요. 휴대폰에 빼앗기게 하고 인터넷에 빼앗기게 하고 돈에 빼앗기게 하고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이거 사실적인 메시지이구나. 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뭘 뺏어갔냐? 하나님 말씀을 전부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길바닥 같은 마음을 말씀했는데 사단 마귀가 와서 뭘 뺏어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싹 뺏어가서 못 듣게 하는 거지요. 그게 강팍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분명히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우리에게 뭘 뺏어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뭘 보게 하느냐? 어려움을 보게 해요. 내게 있는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기는 보는데 작게 보이게 해요. 그리고 어려움은 확대돼가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열정탐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이고 그래서 약속 잡고 오기는 왔는데 약속은 작게 보이고 뭐가 크게 보여요? 어려움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네피림 같구나. 저희들은 엄청난 이러한 장군들 같구나.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의 시각을 사명자가 넘어야 할 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다. 우리에게 마귀적인 시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보느냐 어려움을 보느냐 그게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꼭 하나님의 약속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땅의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약속을 보느냐 어려움을 보느냐. 어려움을 보면은 나는 힘이 빠져요. 어려움 보면은요 나는 비관하게 되고 어려움 보면은 나는 절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의 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 빠집니다. 마귀는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봐요. 그래서 나를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의 모든 의욕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 있습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이 질그릇은 아주 크게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느냐? 보배가 담기면은 대우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졌느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치가 틀려지는 것이고 대우가 틀려지는 것이고 가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다. 여기에 오물을 담궈놨다. 형편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있으면요, 우리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 그릇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는 자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 관계가 되어진 것이 붙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늘 공급받으면요, 어느 날 우리에게 깨끗함이 벌써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있어야 열매 맺어져요. 생명 없다, 열매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나무하고 생명이 없는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인데 틀려요. 생명 있는 나무는 햇빛이 나면은 녹색에 푸르러지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자라게 되어지요. 바람 불면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 비 오면 썩어버려요. 바람 불면은 가지가 꺾여지지요. 그리고 또 햇빛 나면은 생명 없는 나무는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같으면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 먹고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하나님 말씀만 안 읽는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상한 교양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니까 고상해 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멋있어 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학문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도 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에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십니다.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라. 오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이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순전하고라고 말 뭡니까?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워낙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 시대에도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가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섞인 것이 없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신령하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영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신령하다, 영적인 것이지요. 영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 그리고 천국, 천사, 영혼,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이에요. 또 영적인 거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 지옥, 이게 전부 영적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거,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천국, 천사, 너희 영혼,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신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마귀, 악령, 지옥, 이건 신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전부 우리를 육신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 제대로 번역하면은 갓난아이 같이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이 양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할 때에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친 자요, 오늘의 기도를 놓친 자요, 오늘의 전도를 놓치면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밥도 먹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자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다 믿잖아요. 그리스도 다 알지요.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 말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되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누구 닮아가느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묵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라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은혜 받는 자세지요. 내 지식으로 대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대하지를 말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경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의 사상과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아브라함 뜻 가지고 이걸 낸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아멘 하셔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학문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져 가지고 머리를 골머리 싸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다르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르신 분이 본질이 또 같다네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본질이나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자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해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삼위신데 그 삼위가 전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이 영적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많이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세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들린다, 자꾸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려져가지고요, 6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6개월 지나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들린다는 거죠. 전에 송영교회였지요. 지금은 한학교회인데 거기도 복음 메시지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중직자 어떤 분이요, 다락방 이 메시지를 7년 동안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어느 날 7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들렸는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졌다 그런 거예요. 누가? 중직자가요. 중직자가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 없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결론인 겁니다. 믿음 없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무슨 말씀을 계속 들으냐? 율법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를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지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보여지고 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요, 우리에게 힘이 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지면서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내 생각 가지고 말씀 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 다음에 어떠하냐? 내 삶이 바꿔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함으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요,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이 행함으로 네게 믿음을 보인다. 그런데 너는 내게 믿음을 뭐로 보이겠느냐? 이 말씀인 거지요.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은 거기에 순종이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다가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 동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오늘의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전도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그게 실현이 돼요. 그게 성취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의 특징이 뭐냐? 썩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을진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선다는 거죠.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 때에 내가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분명히 자유스러워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시면은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방향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주팔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합 상관없어요. 일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 알면은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일이에요. 이 말은 방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세상 풍습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면은 내가 늘 임마누엘이 누리기 때문에 늘 기뻐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지요. 어디서 매이질 않습니다. 사단, 죄, 실패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로 나타나느냐? 치유로 나타나요. 나를 치유하는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치유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고는 영적인 부분이 절대 치유 안 되어집니다. 의사들은요, 정신은 좀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치유는 의사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져요. 늘 불안합니다. 늘 뭐라 할까요? 두려워요. 늘 공허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치유. 마음문을 열고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쓸 때에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때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전부 다 벗겨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 쉼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요. 여기에서 그래야 되는 거 연장이 돼야 돼요. 어디야? 가정의 연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오늘 제사장의 삶이라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린 것이 현장에까지 연장되는 삶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관절, 신경까지 하나님은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관절과 골수까지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 이것까지 지키시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요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요. 내게 메시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요. 메시지로 다가올 때에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전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순전한 했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요. 참기름, 순참기름. 복음도요. 얼마나 복음이 변질됐는지 저 여의도 가면 순복음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왜 그래? 복음이 하도 변질돼 나오니까 우리는 순복음이다. 순복음. 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말하니까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순전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한국에는 산신령 있어가지고 또 이 말이 또 딴 데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런 뜻 신령이 아니고요. 영적인 메시지란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천국, 영혼, 천사 이 전부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신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가슴과 영혼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자꾸 집어넣느냐에 따라 틀려요. 컴퓨터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뭘 자꾸 게임을 자꾸 집어넣으니까요. 현실인데도 현실이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고 터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기고 승리하는데 딴 것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실패되어지는 겁니다.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요. 영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말씀을 자꾸 받아야 해요.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우리 눈이 밝아지고 이때 세 가지 믿음이 회복됩니다. 첫 번째 무슨 믿음이 회복되느냐? 구원 얻는 믿음이 회복돼요. 순수한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구원 얻는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되도다.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죠. 둘째,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요. 셋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영적 사실과 축복을 바로 믿는 믿음이 회복돼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다.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의 배경은 성령의 하나님 나라, 성령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앞에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증거, 증인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아꼈습니까? 아니요. 저는 외우는 데는 소질이 없어요. 계속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외우는 것처럼 말씀하지만은 이것이 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으시면서 우리가 영적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삼오늘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방법들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요. 조직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다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은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의 약함을 보게 만들어 힘 빠지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해서 비관하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의 모든 의욕을 빼앗아서 절망하게 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약속 언약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